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어떤 그러한 상황들을 뛰어넘어서 항상 기뻐하고 늘 감사하며 사랑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또한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볼 때 어떻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미울 수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원망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하고, 사실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이를 악물고 억지로 해내라고 이 말씀들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러한 영적 상태가 되어서 풍성한 구원의 은혜,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자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된다면,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정말 그냥 감사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를 악물고 억지로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있어도 자연스럽게 감사가 넘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기뻐하는, 항상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 원수와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내 속에서 그 사람이 밉지 않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박해한 자를 향해서도 원망이 나온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중보 기도하는 심령을 우리가 가졌다면 어떨까요? 우리 자신이 가장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행복해하지 않을까요? 억지로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내 안에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미운 마음 자체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저 항상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죠.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내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러한 사랑, 용서, 감사, 기쁨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행복과 평안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풍성한 구원의 은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인간적인 평안은 어떻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평안이 인간적으로는 평안으로 충만한 것 같다가도 또 어느새 안개와 같이 그 평안이 사라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러한 인간적인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어떻습니까?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분노나 좌절, 낙심이 아닌 기쁨과 감사, 기도와 찬양과 사랑만 흘러나온다면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큰 평안 가운데에서 지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하라고 억지로 율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그러한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7절만 다루고 또한 다음 주에는 7절과 8절을 다 같이 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본문을 다룰 예정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말씀합니다. 이 문장을 원어로 살펴보면 한글 성경과는 눈에 띄게 차이나는 단어를 하나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이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즉 그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능력으로, 사랑으로, 절제함으로 가득해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 이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무디 목사님께서 한 번은 집회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 손에 있는 컵 속에서 어떻게 하면 공기를 뺄 수 있을까요? 여러 방법을 성도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신통하지 않았어요. 그때 무디 목사님은 물 주전자를 들더니 이 컵에 물을 가득 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자, 이제 컵에서 공기가 하나도 없게 되었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라는 그릇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다른 것이 있을 공간이 없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세요. 그것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자 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공간이 없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의 영을 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을 공간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내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느냐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은 물러나게 돼 있어요. 두려움도 물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게 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이 빈 공간이 생겨나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 빼려고 하고, 그리고 그 빈 공간에 자신의 것을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이 말씀을 보시면 뱀이 하는 말이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들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3절은 하와가 한 말입니다. 네, 그러자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합니다. 자, 3절에서는 하와가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라고 하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약간 왜곡된 게 있지만 어쨌든 자신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을 해요. 그러자 4절에서는 뱀이 뭐라고 합니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읍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죠? 5절에서는 마귀 자신의 생각을 그들 안에 밀어넣습니다. 아니야, 먹으면 안 죽어. 사실은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래 라는 식으로 하면서 그들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서 빼고 자신의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그들 안에 있던 말씀을 흔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어서 빼고 불순종과 시기심, 거짓을 넣어서 죄가 없던 그 상황, 그 평안을 깨버려요. 마귀는 이렇게 공격했고요. 그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그로 인해서 온 인류는 영원히 지옥을 가게 되는 끔찍한 멸망의 위기에 내몰리게 되었죠. 이처럼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 충만을 흔들어서 이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멸망, 불안, 걱정, 두려움 등등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일들을 처음부터 계속,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22장 또한 요한복음 13장을 보시면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 안에 메시아를 죽이는 것에 헌신케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을 넣습니다.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내셨지만 어쨌건 마귀는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있다면 흔들어 빼고 그 속에 자신의 것, 마귀의 것, 그 멸망, 좌절, 분노, 시기, 불신, 무절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등등의 것들을 넣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할 때 어떻게 할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말하는 뱀으로 나타나서 덤비면 참 쉽겠죠. 그러면 말하는 뱀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말하는 뱀이다 라고 하면서 이 뱀이다, 마귀야 이거 하면서 담대하게 싸워 이기시겠죠. 분별도 쉽고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변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여러 생각들을 던져요. 그럴싸해 보이는 것, 생각들을 던집니다. 던지면서 야, 이 상황 속에서는 좀 염려해야 돼. 이 상황 속에서는 좀 두려워해야 돼. 라고 하면서 우리 속에 은근히 마치 이것이 옳은 것처럼, 이것이 이성적이고 이것이 합리적인 것처럼 만들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을 마귀는 넣으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마귀들이 공격을 해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영은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니면 마귀의 영 두 가지뿐입니다. 중간 영은 없어요. 우리는 이러한 둘 중 하나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죠. 그렇기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우리에게 마귀에게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합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으로 충만하고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분의 말씀에 쏟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지난 3일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1절. 어떤 말씀입니까? 1절이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이 죄사함을 얻은 것처럼 그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절 보시면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또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예배가 즐겁고 그분께 드리는 기도와 또한 그분의 말씀이 즐겁습니다. 즉 무엇으로 그 사람이 가득한 상태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그것으로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가득할 때에는 환난이 와도 즐겁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도 주님으로 충만한 자에게도 삶의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주님으로 충만한 자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환난 중에서도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니 말씀합니다. 왜 즐거워한다 말씀할까요? 이어서 쭉 보시면 그 환난은 인내를, 환난은 인내로 이어지고, 또한 4절 보시면 그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노라. 결국 환난이 무엇으로 이어지죠? 소망으로 이어진다 말씀해요. 즉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환난이 있을 때에
분노나 좌절이 아니라 소망으로 충만하여 즐겁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떤 소망이길래 환난이 있어도 그 주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즐거울까요? 그것은 당연히 자신 안에 충만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며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우리가 환난이 왔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아닌 좌절이나 분노, 두려움이나 짜증이 있다면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라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해도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직분이 어떠하든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건 중요한 것은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 충만한가, 그래서 내가 주님 십자가 믿음으로 충만한가입니다. 주님으로 충만하면 환난 때에도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인해 즐거워해요. 그렇게 되면 세상 것과는 다른 하늘의 평안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겠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남은 한 주 주님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다 해도 주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로 항상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